오늘은 진리를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 진리였다는 말씀이 8장에만 다른 거는 자체하고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모인 자리에서 그 모인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오늘 하신 말씀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래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것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 말씀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살리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의 저자라고 했잖아, 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모세오경도 예수님이 저자라니까. 저자는 뭐야? 그 말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갖고 쓴 분이 저자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에게는 저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저자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썼느냐? 선지자들의 손을 빌려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빌려서 생각을 빌려서 그들에게 그 말을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이 말씀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도 맞지만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의 진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란 얘기야.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곧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그지?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영은 어떤 분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말을 하는 존재, 말로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었잖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게 누구냐? 사람밖에 없다는 게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잖아. 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영은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그 말이 생명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로 주셨어? 말씀으로 주셨잖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는 말을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일이 원칙이었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야?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한 그게 속에서 끌고 가게 한 그게 육체의 상.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뭐야? 생명이고 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영이 뭐야?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말씀,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 성경에 미리 기록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의하여 쏘가 멸망의 길로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넣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진리. 그 말씀,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을 쫓아간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었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달려간 것이 누구냐? 아담이었다니까. 그 후손들이 똑같이 아담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이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입혀 그거를 덮어 주었다는 거야. 그게 은혜의 말씀이야. 계시의 말씀. 계시의 약속의 은혜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육체적으로 혹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고자 하는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는 자는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거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육체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많다니까. 사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저게 무슨 말이야? 앞뒤 논리도 안 먹고 저게 뭔 말이야?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 내용의 진의 속에 들어있는 말씀과 하나님이신 말씀과 영이신 말씀과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아담의 그 과정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과정을 알게 되면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야. 아직도 성경을 설명하는 몇몇 목회자의 설교 내용을 볼라치면 전혀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직 철학적 소견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또한 저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네가 사마리아 사람 아니가?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그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판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똑같은 거야. 그 육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내가 이해된 가치와 기준에 의하여 성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이 판이하다니까. 인생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리라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지. 인생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오로지 용서받을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용서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거거든.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같은 일이라고 하면 뭐야? 간음한 자가 또 나도 간음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간음도 죄고 저것도 죄고 싸움질하는 것도 죄고 욕을 하는 것도 죄고 다 죄야. 네가 또 그 중에 똑같은 것들을 행하는 거 아니야.
니는 죄가 없냐 이 말이야.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 예수님 앞에서 돌을 던져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야. 이 말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저주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심판받아야 저주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육체로 말미암는 사람의 판단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야. 진리.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에서 쭉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잖아.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진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세계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에 관한 가치와 판단으로 무엇을 볼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시라면 천지의 존재를 알리는 모세오경과 그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의하여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자 애를 쓰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 죽은 예수 십자가를 쳐다보면 거기에 뭔가를 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말씀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살을 뜯어먹어야 된다. 그 살이 뭐야? 진리의 내용을 뜯어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네 영이 사느니라. 네 영을 살리는 것은 네 말씀이 너를 살리는 것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 너를 살리는 거야. 그 성경의 내용 진의가 예수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쳐다보고 살지 말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사신다고 하신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를 하늘의 양식을 뜯어먹고 살라는 거야. 여전히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하고 천주교회는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성호를 걷고 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 십자가 나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전에 살아서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야. 그걸 뜯어먹어야 된다니까.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누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예수의 살은 뭐야?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잖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걸 알아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어디서 증거해서? 말씀에서 증거했다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여 그 십자가 가죽옷을 입는 그 일을 친히 하신 그 일이란 말이야. 그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야? 죄를 가렸다는 얘기잖아.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야? 거기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가죽옷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가죽옷.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야?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속에 채우는 일만 남았다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 나간 것은 세상에서 가져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였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거야.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다가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는 일은 아버지의 권세와 힘과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 알아야만 올 수 있다니까. 그 자비와 은혜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올 수 없다니까. 두려워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입은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뭐야? 성령이 양육하시는 대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야 된다는 거야. 에스겔이 죽은 뼈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진리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인데, 진리란 뭐야? 참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생들이 사단에 속아 참을 알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에 속아 살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게 되었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 이러한 진리 곧 참 이치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려면 결단코 이해되지 않는다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저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예수님이 없는 육체적으로 보는 시각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다고 했잖아.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야. 어떤 자,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그들에게 전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못 찾는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저 말을 저 유대인들이 알아들었겠으며, 알아들었으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겠지. 근데 알아들었겠으며 오늘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저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저들이 알아듣냐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거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 안 계시는데, 저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밥 먹여주나? 뭐 이런 얘기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아니 저들 찾지 않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들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야. 스님들도 찾고 있잖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탁을 두들고 면벽하고 부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가치의 기준, 사단을 쫓아간 사람들은 사단이 보여주는 그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진리를 찾겠다고 떠들고 있다고. 그런데 진짜 진리이신 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는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야? 천국이잖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한다니까.
저 말을 세상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혹시 세상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관점으로, 철학적인 관점으로, 양심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저 말씀을 바라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니까. 말씀이 육신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저 말씀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셨고, 그 영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사단의 말을 쫓아가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그 잃어버려서 멸망하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자 애를 썼으나,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람이 죽인 것이니까 사람이 죄가 거기에 달린 거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문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입히신 것이 그 가죽옷이란 말이야. 그 가죽옷이 나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를 운운하셨으니까, 가르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는 모든 이들은 이 말씀 속이 바로 진의가 바로 예수의 살이었구나, 말씀의 진의가 바로 예수의 피였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할 내용은 뭐야?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고 육신에 먹을 것을 내 속을 채울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하여, 내 영의 내용을 살리기 위하여 영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만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이신 그 말씀의 본의, 진의를 우리가 뜯어 먹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의 살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말씀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스님과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진리를 찾다가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 것이란 말씀이잖아. 저게 멸망하고 만다니까. 극락에 가고자 저들이 진리를 얻고자 극락에 가기 위하여 진리를 얻고자 목탁을 들고 면벽하여 일생을 바쳤지만 그들은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 스님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먼저 입고 진리 안에 말씀을 자기 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 죄사함을 입지 않고 자기 속에 말씀을 넣으려고 길을 쓰니까 그 진리는 누가 넣어준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이 알아들을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 자체는 원래 세상이 알아들을 말이 아니랐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속뜻까지 다 아시는 성령이 와서 그를 깨끗게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스님들은 죄 사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아무리 구하여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 죄가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는 아담에게 그걸로 안 돼. 가죽옷으로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므로 네가 가죽옷을 입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와 라는 얘기였단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야? 가가지고 고생 바가지를 하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따라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깨달아 알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탕자가 세상에 나가자마자 바로 돌아서 온 게 아니고 탕자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거든. 아담이 세상에 나서 땅을 갈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거기서 심판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거야. 우리 인생이 세상에 나가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살다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마귀의 종로로밖에 안 되는 것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난 뒤에 간절히 진리를 찾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은혜로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뭐야? 예수 십자가가 먼저 있고 성령이 오는 오순절이 있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뭐야?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뭐를? 진리의 내용을. 나를 설명할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을 먼저 받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스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마음이 깨끗하고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수를 먼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 거기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죄인된 사람의 힘으로는 결단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시 말하면 참 이치라는 거잖아. 당연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중력이 있는 한 무거운 무게는 다 떨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변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확실한 거야 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죄인된 사람으로는 선임이든 누구든 목사든 간에 누구든 먼저 죄사함을 입고 그 죄사함으로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믿는 자, 내 행위와 내 어떤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그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규칙이야. 그런 자에게 진리를 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넣어준다는 거야. 성령을. 그 성령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찾게 해주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가 예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마음 속에 임한다는 거야. 그게 좋은 밭이니까. 그게 씨앗을 뿌렸을 때,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온전히 풍성히 자라기 때문에, 결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란 거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저게 하나님 우리에게 입혔던 가죽 옷이었구나. 저게 저 십자가 피 흘리심 저게 바로 하나님이 심으셨던 생명과 나무였구나. 저게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를 깨달아 안다는 거야.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속에 가르치신 그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미라라는 거야. 알리라라는 거야. 어떻게 된 후에 예수께서 내가 이게 가죽옷이야 이게 생명과 나무야 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보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알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죽으실 때에 많은 로마 교인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믿더라 라는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아들이 너희를 오늘 그 8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저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야. 저게 진리라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기야? 아들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네가 가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세상 죄는 내가 그렇게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대로 와서 실천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 이유, 목적이 있단 말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로 묻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한 거잖아. 죄에서 자유, 너희는 자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거나 죄를 인하여 천국 못 가게 될 것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야. 죄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자가 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진리를 말하며 덧지를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이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실천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의 실천이었던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아담에게 입히신 가죽옷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일이 바로 생명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그 진리를 믿는 거란 말이야. 이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야. 진리.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8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이것도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척점에 서서 계속 반목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도 저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반복하고 있었잖아. 그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니까 너희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는 영인 관점에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육신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냥 도덕과 율법과 관한 종교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어 놓고 그것을 경어로 엮어서 온 인류에게 전달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
육체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한낱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었을 뿐이라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계시와 진의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설명해봐라. 이 뭔 말이고 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다 있냐. 예수가 했다고? 예수의 아버지 누구야? 요셉이 아니야? 요셉이 했는 말을 예수가 전한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갖다 무시한다고? 그 뭔 말이야 이게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 말의 의미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저 말이 무슨지를 너무나 쉽게, 쉬울 것도 아니야. 왜? 성령이 안에서 성령이 하시니까. 그러나 이 또한 성령에 의한 영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된 그는 진리 곧 하나님의 참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된 자이고 그 깨달은 알면 믿음과 함께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이야? 내가 했는 말을 너희가 잘 알아들으면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가 왜 나를 자유하게? 라고 할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 라고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얘기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 놨단 말이야. 그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 놨다고.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신 것,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이 진리라는 거야. 그게 진리.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은 뭐야?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잖아. 그지? 그 진리의 내용이 용서와 사랑과 은혜거든. 그러면 그 용서와 사랑과, 그전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고 심판이고 저주고 멸망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눅든 인생이 고달프고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 말이야. 거기에 종의 삶에서, 사망의 종의 삶에서, 죄의 종의 삶에서, 멸망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었는데, 그 성경을 모를 때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자유자가 된다. 그 얘기잖아. 저거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고. 진리를, 그래서 성령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진리의 내용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이제 사망에서 해방되었구나.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라고 결론 지어진다는 거야. 그게 자유케 되는 거야. 자유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야. 제자와 스승은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로 이해되는 말인 것이다. 말이다. 제자와 스승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이해되는 것이 이해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이야. 예수님은 스승이라는 얘기잖아.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는 스승이라는 것이잖아. 스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를 삼았다는 얘기는 우리를 제자를 삼았다는 것과 똑같은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말하는 거야. 12. 그 12, 완전함을 말하는 그 12,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 제자로.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삼았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야. 가르친다는 것은 뭐야? 자, 하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에게 와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뭐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멸망할 자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칠 자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던 그 보혜사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지고 가죽옷을 너희에게 입힌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하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넣어줄 거야. 왜?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너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줄 거야. 자세히 깨닫게 해줄 거야. 자세히 생각나게 해줄 거야. 뭐를? 진리의 내용을. 예수님은 그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 근데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여 사도와 목사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보내서 그 구원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야. 스승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야. 멸망에서 건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 그지? 성경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드러내는 설교자의 내용이라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 진리를 먹고 진리를 가진 자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제자가 되며 그 제자는 그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가 얻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에게 학습받은 죄인의 모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모양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게 죄인이야.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이 땅을 내려다보고 땅에만 주목하고 땅에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 땅은 내가 잠시 와서 걷게 되는 나그네 길이며
이 땅은 내가 잠시 소풍을 나온 소풍의 길이며 내가 진짜 가야 할 내 본향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 계획을 하고 그 길을 꿈꾸며 그 길을 안도했을 때 내가 안주하는 그 평안함을 꿈꾼다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가져야 할 내용이라는 거야.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철학자들조차도 많이 말했거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간다는 얘기는 저 다른 세상에 어딘가에서 와서 이 땅을 거쳐 거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거쳤다 가는 나그네 길에 비유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가져가야 할 것은 뭐야? 저 소망에 관한 내가 그 왔던 그곳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내 마음에 채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영적인 결실이야. 영적인 결실. 그것을 즉 죄인의 눈으로는 결단코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이잖아. 그지? 그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전후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얘기했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이 온다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 이후에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그 가죽 옷이 우리에게 입히기 위한 그 가죽 옷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성령이 불의 혀가 같이 사람들 마음속을 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 그런 고백한 자의 정언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가르치는 바다 이 말씀이 실로 바늘을 꿰듯이 싹 끼워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야. 하물며 예수님이 세상죄를 치고 가시는 유월절의 희생 곧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섰었다. 하물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배반하였다는 사실은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이라는 것이다. 그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곧 오순절이 임한 성령에 의하여 세상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내용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 그때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그들이 나아가 세상을 흩어져 복음의 내용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야. 바로 우리에게는 사단에게 속아 거의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들이 받아들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첫째,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진리를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믿음의 온전한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으로 영양분을 먹는 일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이라니까.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보혜사 곧 복음의 서성이 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을 제자로 여기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지 않으신 상태에서 복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죄를 다 사하자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게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차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전후의 이야기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실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 중에도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저 유대인들과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므로 죄사함을 입지 못하여 여전히 십자가 사건 이전 성령을 받지 못한 오순절 이전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반드시 예수 십자가가 나를 지나가야 되고 오순절이 내게서 지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이야.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여 저 유대인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가치와 그 모양을 따르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날마다 죄와 씨름하고 있는 거야. 날마다. 무슨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야. 아직 십자가가 자기 일을 지나가지도 못했어. 왜? 십자가를 지나가면 반드시 자유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씨름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지난날을 회개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자야. 그게 아직도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십자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 옵소로 다 이루어진 거라. 내 의지와 내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들로서는 안 돼. 내가 입혀줘야 돼. 내가 가죽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희 죄를 다 씻어야 돼 라는 거잖아.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양심의 죄를 짓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이 양심에서 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사라질수록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어떻게 회개한 자들의 삶이냐고. 그 길에 살던 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저 불교인들처럼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아직도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단번에 사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로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 이전의 사람처럼 용서해달라고 길을 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남는다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같다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오순절을 맞이할 수 없다니까.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고 난 뒤에 복음의 오순절의 날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내게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된다니까. 얼물에서 정선을 내게서 도말하여 나와 이제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서게 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예수님이 하신 설교 곧 복음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의 종으로서는 결단코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 성령의 사건으로 분명히 알게 됐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을 뿐이었잖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 오순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유대인들과 함께 육체를 상관하는 율법을 엄중히 지키며 온 정성을 다한 바울이라도 죄사함을 입고 성령을 받게 된 후에 복음을 위해 그가 이루는 업적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성경이 정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다. 예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곧 복음에 관한 계시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야.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므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이 또한 참 진리라는 사실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율법적으로 심판하거나 책잡을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책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는 사실. 무지하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행태는 멸망으로 이어질 뿐이야. 내가 예수 이름 불렀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하늘나라로 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진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의 살과 피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먹고 진리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성경은 하나같이 이 같은 내용을 정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오늘